오늘 본문은 바울을 오해하며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공적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비방하기를 바울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라면 예루살렘 교회나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가 있어야 할 터인데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서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자기에게 그런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이 황당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도 필요할 경우에는 누군가를 교회에 소개할 때 추천서, 추천의 편지를 써주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추천서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경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있던 교회에 바울이 가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바울이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처음으로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향해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니 황당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절로 3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가 곧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해주는 추천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실이 바로 바울의 사도성을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이 써준 편지로 된 글로 써진 추천서가 없더라도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행한 사역의 열매가 바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3절에 보면 편지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편지라는 단어를 추천서로 바꿔서 읽으면 문맥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추천해주는 추천서 편지는 외부에 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마음에 쓰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쓰여 있어서 너희가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추천서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존재가 바로 바울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추천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돌판에 쓴 것과 사람의 마음판에 쓴 것을 언급하며 자기의 논의를 새 언약과 옛 언약에 관한 이야기로 끌고 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합니다.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문제를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미시적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든가 구원의 경륜이라는 아주 큰 주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아주 거시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좁게 보다가 갑자기 넓게 보는 차원을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논지를 전개해 갑니다. 그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니 이 고린도 후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서신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에 대한 오해나 비방을 그저 개인적인 차원의 변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와 비방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어떻게든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복음의 본질, 복음의 내용을 각인시켜주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논지를 펼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추천서 문제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비로 끌고 가면서 3장 4절 이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의 본문에는 4절부터 6절까지만 다루고 있는데 3장 4절부터 3장 18절까지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하는 내용입니다. 4절로 6절을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옛 언약이란 율법을 대표하는 돌판에 새긴 십계명, 그리고 문자로 쓰여진 다양한 율법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은 겁니다. 모세는 돌판, 그리고 외적으로 쓰여진 율법 조항에 근거한 옛 언약의 일꾼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바울은 사람의 심령에 영으로 새겨진 법에 근거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7절로 18절도 옛 언약, 새 언약과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다루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새벽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서 멈추고 지금 왜 바울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추천서와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란 것은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외적인 돌판에 문자를 새긴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것입니다. 복음이란 이렇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 내면, 속사람에 초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려는 말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마음의 중심에 초점을 맞추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왜 사람의 손으로 쓴 외적인 추천장, 외적인 문자로 된 편지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쓴 추천장에만 매여 있는 것은 돌판에 새긴 계명과 외적인 율법 조항에만 붙들려 있는 옛 언약의 삶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새 언약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바라볼 때 외적인 추천서만 가지고 바울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또한 새 언약의 백성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외적인 추천서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신령한 시야를 가지고서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추천서와 연관해 펼쳐지는 바울의 이러한 논지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적인 추천서나 또 그의 다른 외적인 것들을 깡그리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외적인 것들보다 어디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되느냐? 속사람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학력이나 학위, 외적인 자격증이나 추천서보다는 정말로 그 사람이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인가? 정말로 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보면서 사역자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잘하느냐 이것보다 정말로 저 사역자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보여줘야 될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된 교회라면 그저 글자로 된 전도지를 뿌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다양한 홍보물을 퍼뜨리고
외적인 광고를 하기에 앞서서 속 사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진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백성이 마땅히 보여줘야 될 복음 전파의 모습입니다. 교회 사역 역시 화려하고 현란하고 웅장한 것을 어떻게든 보여주면서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무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역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종종 화려하고 현란한 사역, 웅장하고 거대한 사역들은 우리의 감정선만 자극을 하고 실제 내면을 빈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외적인 분위기에만 취하게 만들고 또 그런 거창한 사역을 하느라고 성도들이 너무 피곤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탈진해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현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거창하거나 거대하게 펼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하고 조촐한 모습이더라도 소박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의 영광을 보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 사역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분주함과 열심, 화려함과 거창함 속에서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사역의 본질을 강하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백성은 이렇게 외적인 것, 외형적인 것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외형을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면 속사람, 내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요, 그것이 참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답게 언제나 속사람, 내면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돌판, 외적인 문자에 근거한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새 언약의 백성임을 자각하면서 우리의 사역이 새 언약의 백성답게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파도 다양한 교회 사역도 외적인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과 속사람의 변화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들, 사역자들을 평가할 때도 외적인 것들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심령의 변화에 주목하고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 이혼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 친지들 만나 사랑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게 하시고 또한 가족 친지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